3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얼마 전에 그 기독교 작은 소책자인 그 가이드 포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현재 지금 터키죠. 터키의 그 이스탄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그 소피아 성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소피아 성전은 1700년 전에 건설이 되어졌고요.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그 지역에 3번이나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그대로 건재합니다. 참 1700년 전에 세워졌는데도 여러분 그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으면 그 성전의 모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 소피아 이 성전 안에 그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하나의 문건이 이번에 이제 이 가이드 포스트 최근 몇 달 전에 가이드 포스트에서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붙은 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한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 그럼 이거는 빌라도가 직접 오리지널 쓴, 그래서 그 당시 가이사라는 것은 황제죠. 황제의 이름이 누구였냐 하면은 로마 황제가 티페리우스라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적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이제 문건이 이번에 발표가 되어졌는데 그 내용이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각 학기에 문안을 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각하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문건이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의 내용은 뭐였냐 하면은 이 사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다시 표현하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그 문건이 담고 있는 거예요. 끝부분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원치 않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로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건은 누군가가 조작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 소피아 사원 유물이 있는 거기서 고대 유물이죠. 그 안에서 그대로 발견되어 가지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 믿으십니까? 기독교의 핵심은요, 여러분, 부활이에요. 부활 없는 기독교, 흔히 하는 말로 등대 없는 항구와 같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기독교와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이 기독교 안에 부활하는 것이 빠져버렸어요. 그럼 저희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조차도 어떻게 보면 허황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사실로 다가와야 돼요. 사실로. 그리고 믿겨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어떤 추상적인, 철학적인, 심리학적인, 더 나아가서 어떤 도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오늘 그 문건에 나와 있는 그대로 빌라도라는 총독이 사람들의 폭동이 두려워가지고 마지못해 십자가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니까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깨달음 안에 아는 것이 영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 무엇과 연관되어지느냐?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의 삶 속에 엄연한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는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역사적인 사건인데도 그 엄연한 진리가 자기에게 깨달음이 없고 믿겨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자기와는, 믿지 않는 자와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믿는 자에게는 이 엄청난 부활 사건이 바로 누구의 사건이 되어버리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믿음과 깨달음과 정말로 그 역사적인 사건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있어서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부활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요, 인생살이 속에서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인생 속에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아, 부활 신앙으로 이거 너머에는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있을 거야. 또 다른 길이 열려질 거야.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돌무덤이 나의 인생길을 막아들지라도 반드시 돌무덤은 옮겨질 거야. 그 무덤 안에는 죽음의 시체가 아니라 죽은 시체들은 없어지고 영광의 세마포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나타날 거야.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활신앙이 내 것이 되지 못한 자들은요, 항상 보면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면 좋아가지고 히히덕거리다가 조금만 못 되면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현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자예요, 이거는. 부활신앙이 딱 심판에, 마음판에 중심으로 축이 되어가지고 자리를 잡은 자는요,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조금 어렵고 힘든데도 그것이 결코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지 않아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 그리고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들이 부활신앙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그 신학자인 그 칼 발트,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칼 발트가 인생이란 단 한 번의 기회를 가진다는 그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 밝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메멘토 모리. 이 말은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라.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가 뭐냐면 메멘토 도미네.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복잡하고 막 실타래처럼 꼬여질 것 같고요. 인생이 너무너무 앞날이 안 보여지고 까마득해 보여지기 시작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인생의 복잡 미묘한 이거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자,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중심이다, 전부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가지고는요, 지금 인생의 복잡함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두 가지를 진짜 생각해 보세요.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 메멘토 모리, 메멘토 도미니. 이것만 있으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살아갈 때 복잡한 것들이 쉽게 제가 풀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 사건을 모른다? 제가 볼 땐 그 사람은 그냥 동물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뭐냐? 알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뭘 깨달아야 될까요?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막 산다. 의미 없이 막 산다. 하루살이처럼 산다. 여러분, 그건 동물적 생명이에요. 동물적 생명. 근데 나의 죽음의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시간을 주시니도 하나님, 호흡을 주시니도 하나님, 나의 인생의 처음과 끝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이 삶은 지금의 현재의 삶이 영원으로 잇대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때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은요,
죽어도 죽음이 아니라 그 너머에 부활의 영생과 함께 영원의 삶이 주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됨을 믿으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추워도 조금의 의심도 없어야 됩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다. 이것이 나의 가슴을 그냥 쳐버려야 돼요. 이런 자는요, 삶의 현장 속에서 생명의 역사의 행진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아주 살아가는 것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면서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생명이 나에게 있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딱 믿음으로 자리 잡은 자의 삶은요, 초점이 어디를 향할까요? 위를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 일련의 일들에 있어가지고 내 마음이 안 빼앗기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에게만 있는 말이고요. 예수에게만 적용되는 말이고요. 다른 어떤 미사 여구라든지 어떤 철학적인 용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원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살아있는 거는. 살아있는 그 자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 부활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니까 다른 걸 어떻게 여러분 표현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 부활은 그냥 예수 부활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부활의 생명이 누구의 것이 믿는 자에게, 깨닫는 자에게, 나의 것으로 붙잡는 자에게,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 부활에 대한 것은요, 어떤 그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방법을 보여준 하나의 좋은 독특한 방법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니까 다른 신들이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독특한 영역 안에 있는 부활의 역사를 이 땅에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직접 오셨죠. 예수의 삶을 통하여 보여준 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어떤 회생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분 윤회 돌고 돌다 보니까 또다시 무엇으로 태어난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였다라는 것. 거기 안에는 봤더니만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사적 우주적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봤더니만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꿈틀거리면서 나의 삶을 움직여가고 생명력 있게 나를 끌고 가는 거 부활 생명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냥 단순한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안에 스며져 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구원사적 역사가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하여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사건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적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되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의 삶의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세상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길. 그럼 실질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면서 변화되어 가는 자, 부활을 만난 자이죠. 내 할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 그냥 감정이 일어나는 거 다 해놓고는 부활의 역사가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적 변화를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뭐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실질적으로 제자들의 발까지도 예수님이 직접 어루만지시면서 닦아주시고 씻어내시고 뭐죠? 이 땅을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정말 부활의 생명을 만난 자들은요, 목이 빳빳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만나버린 자는요, 십자가를 자기 삶에서 온전히 먼저 비워내는 삶을 통과한 자예요.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지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생명의 부활에 살아나는 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역설적인 거죠. 인간의 이지적인 이성적인 잣대로서는 판단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 부활. 십자가로 비어져 죽어져 썩어져 없어졌는데 봤더니만 그 속에는 높임받고 영광이 나타나고 살아나고 감히 손댈 수 없고 인간의 어떤 파워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부활의 파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야 되더라는 것이죠. 생명이 무엇이냐고 여러분 묻는다면 제가 볼 때는 부활해서 물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와가지고 한 번 폈다 지고만은 사그러지는 것들은 생명의 전체를 모르는 거죠. 그냥 왔다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렌즈로 바라볼 때 우리의 생명은 왔다가 육체로 죽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때 생명이 완성이 되어지잖아요. 한 번 왔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라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렌즈가 뭐냐 봤더니만 부활이더라는 거죠. 생명이 뭐냐? 여러분 묻고 싶다면은 부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생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적인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냐?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도 부활이라는 렌즈를 딱 갖다 대어 볼 때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삶이 이걸로 끝나지 않고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너머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강림하실 때 죽은 자조차도 다시 살아나 예수 안에 있었던 자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 들림을 받는 역사.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종말론적 우리의 신앙관의 핵심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끝을 향하여 가지만 그 끝이 끝으로 나지 않고 또 다른 미래를 향하여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며 우주적 사건이고 구속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증거이고 또한 앞으로 있어질 생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예표가 바로 부활입니다. 생명의 증거이고 생명의 예표가 부활이라는 것.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랑이 들어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그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속 인류의 역사 속에 오셨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사건이 바로 이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플러스 부활의 생명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관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있고 이것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는 자는요 삶의 현장 속에서 당당할 수밖에 없죠. 나는 죽어도 오늘 죽어도 어디다? 천당 간다. 천당 간다. 낙원에 이르게 된다. 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 그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더라도 나는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니까. 이게 이제 부활의 생명이죠. 참 생명의 시작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명은 참 신비로운 거거든요. 정말로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생명의 신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생명이 있는 꽃을 하나 만들어내요. DNA 요즘 와가지고 뭐 생명 유전자 공학 뭐 이런 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생명의 신비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못 만들어요, 여러분. 복제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원래의 생명의 본체의 본질은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뭐 DNA나 이렇게 과학자들 특히 보면은 그 미래 연구를 하는 이런 생명 유전학자 뭐 이런 자들 보면요, 그것을 발견하러 연구하고 탐독하고 거기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만나는 것이 뭐냐? 생명의 신비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 중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 그 본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봤더니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안에 그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벤허 만든 사람도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죠? 예수, 하나님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하기 위해 가지고 성경을 파헤치다가 그가 쓰게 된 바로 책이 바로 벤허예요. 벤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부정하고 부인하고 아니다고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신비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 그래서 요즘 뭐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읽었다, 뭐 유전자를 뭐 해석했다, 해독했다 이러지만요. 어떻게 보면 그건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있었던 걸 지금 이제 조금 알게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what's so big deal?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현대과학에 이렇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죽기 전에 이 요즘 뭐 약들이 얼마나 많이 개발되어 가지고 이거 먹으면 늙지도 않고 이거 먹으면 죽지도 않고 여러분 불로초 불사약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성경상에 제가 발견하는 것은 사람은 늙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순리예요. 예. 근데 어떻게든 오래 살고 안 늙어 보려고 여러분 이것저것 다 먹어보지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과학이 우리의 이 생명을 바꾸어 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대고 80대였는데도 아직도 건강이 뭐 너무 좋아가지고 뭐 와이프 손을 잡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고 해보세요. 그 할아버지 오래 사시기 위해서 심장이 그냥 제가 볼 때 멎어서 못 사는 거죠. 늙어지면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죽어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사람들은 뭐예요? 과학자들은 역류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선전하는 거 보세요. 이거 먹으면 안 늙는데, 이거 먹으면 주름살 없어진대, 이거 먹으면 속이 새로워진대. 이런 거 전부 새빨간 거짓말. 돈만 버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생명의 본체이고 생명의 주인이고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연수를 정하여 놓으셨어요. 그거에 따라서 순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걸 역류하고 자꾸 거슬려 가려고 해보세요. 찾아오는 게 뭘까요? 자기만 괴로워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는 욕심들 부리지 마시고요. 생명이라는 것에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내 인생이 보내진 그대로 나의 삶은 보내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구나. 육신이 적신으로 왔다가 여러분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이게 인생의 하나의 순서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동안 이것을 어떻게든 늘려보려고 아니죠. 여러분 알렉산더 제왕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인류의 뭐 영토를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렉산더 대왕인데 그가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관에 자기의 손을 일부러 내어 보내라고. 그게 뭔 의미죠? 그렇게 떵떵거리고 이 땅 속에서 파워를 가졌던 나도 죽을 때 봐라. 빈손으로 간다. 빈손으로 간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출생도 신비롭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장 과정에서도 보면 신비로움이 있고요. 더 신비로운 것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알지만은 그때를 알 수 있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지는 모릅니다. 그 자체도 신비입니다. 시간이라는 자체도 신비거든요. 근데 죽음이라는 자체도 이거는 신비예요. 근데 더 놀라운 신비는 뭐냐?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는 하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독특합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죽음을 가지고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13절.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를 놓고 어떻게 표현했어요? 성경은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다라는 표현은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사도 바울도 잔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설명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첫 번째 이 잔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열심히 땀 흘려서 지낸 사람들은요. 밤이 되면 잘 때 무엇을 취하게 되죠?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잔다는 것은 안식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자지만은 그 사람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생명이 있어요. 자는 이야기 나왔으니까 뭐 한 가지만 합시다. 그 자는데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 자는 모습은 천사가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어른들 자는 모습 보면 참 흉측해요. 예? 코를 골지를 않나? 이빨을 막 갈지를 않나? 어떤 분들은 보면 잘 때, 막 곧 넘어갈 것 같아요. 예? 이러면서 그 숨이 넘어가고 못 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다음날 보면 또 일어나요. 살아요. 여러분, 잔다는 것은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 심하게 고는 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알아서 살아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잠다는 것은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안 죽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생명은 여러분 의식입니다. 의식이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근데 의식이 불분명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성경이 말하는 잔다라는 의미는 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죽은 자에게도 임하면은 죽은 자도 어떻게 되더라?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적인 의미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의미가 없어요. 자고는 있지만은 여러분 백부장의 딸 야이로의 딸이 죽어갑니다. 죽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뭘 하시죠? 터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터치되는 순간에 플러스 알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떠한 권세가 그에게 생명으로 들어가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봤더니만 살아납니다. 여러분 나사로 아시잖아요. 4일 동안 죽어서 무덤에서 냄새가 푹푹 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죽은 것이 아니라라고. 전부 다 뭐예요? 플러스 알파적인 뭔가가 있더라는 거죠, 거기에.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플러스 알파적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버리게 되어지면 나의 삶의 현장이 죽음 같을지라도 그 죽음을 거뜬히 이겨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다는 의미는 여러분 이 세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쉼이 있는 거구나.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플러스 알파적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잔다는 자들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14절로 한번 가봐요. 14절.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으시죠? 부활에 대한 것을 내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죽었어요. 잔다라는 표현 자체가 죽었는데 보니까 오늘 14절에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가 있다는 말은 두 번째 분류는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는 거죠. 예수 밖에서 자는 자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13절 끝에 나는 거. 소망 없는 자, 슬퍼하는 자, 부활을 모르는 자, 예수 밖에 있는 자. 죽어도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활의 본체이시고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깨달음이고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자는 자는 것과 같이 죽은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되어지더라?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더라.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이 주 안에서 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그의 사랑에 감격하고요,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했던 살아있을 때 내게 호흡이 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과 자유로움을 누렸던 그 사람은요, 죽어도 예수 안에서 죽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감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안에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정말로 사랑으로 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고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자리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날마다의 삶이 감동, 감격이다. 그렇게 살아간 자는요, 어떻게 사느냐? 죽었어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표현하면 살아서 예수를 몰랐어요. 이 사람은 죽어도 예수를 모르는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게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랑에는 어떤 요소를 담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가지는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인티머시입니다.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이 젖을 물고 있는 갓난아기 생각해 보세요. 눈빛이 마주치는데 엄마의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무엇을 먹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먹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가까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티머시가 느껴지는 자는요,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빛과 나의 눈빛이 일직선을 이루게 됩니다. 빗나가지 않습니다. 엄마와 갓난아기의 눈빛처럼 나의 삶을 향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행복을, 상대방의 행복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낮춥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 높은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가장 낮은 곳 말구 위에 오셨던 하나님.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좀 더 가까워질 수 없니? 주님께 가까이, 십자가 가까이, 세상 가까이, 사람 가까이, 물질 가까이가 아니고 글로 가봐야
나방이 불을 보고 가는 불나방이 타 죽는 것밖에 안 되는데 너희들이 나에 가까이 오기만 하면 생명을 누릴 거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사랑의 속성은 뭐냐 하면은 이 패션입니다.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요.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몰두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감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반드시 내 눈길이 가면서 그 어느 누구 대상을 향하여서 집중합니다.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보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 안 하는 거죠, 그거는. 반드시 어딘가를 향하여 내 눈길이 머물고 마음의 길이 가고 있다. 가보면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열정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세 번째는 커미먼트. 헌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생명도 행복도 지금도 내일도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사랑으로 헌신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위탁해버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 맡겨버립니다. 완전히 위탁하고 이제는 나의 뜻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갈구하고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내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인 헌신의 커밋먼트를 만나버린 자는요, 이제는 나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부활도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시고 그 이후에 생명의 영생에 이르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부활이라는 사건을 하나님은 구속사적인 계획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거죠. 본성과 속성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17절입니다. 17절로 한번 가봐요.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항상 주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심, 이것을 느끼려면요, 하나님의 부활 속에 있는 사랑의 속성을 내가 알고 나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죽음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부활의 구속사적 사건이 내 가슴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여러분 좀 신바람 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대소사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자잘한 일들, 별것 아닌 일들 때문에 내 인생에 여러분 오락가락하지 마시고요. 한번 굵게 보세요. 굵게. 아,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랑 안에 내 삶을 부활로 연결해 주셨구나. 그래, 이것 좀 지나가겠지. 그 너머에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겠지. 그렇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는 연결되어 있구나. 여러분, 죽어도 천당입니다. 그 삶의 부활의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어서 힘들고 어두워져가는 이 땅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충만의 역사 속에서 날마다 실바람 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